창세기 30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창세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오노라 라는 것을 밝히고 나서 50장까지 제법 많은 일이 차례대로 쫙쫙쫙 벌어지게 됩니다.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야곱은 파라오와 요셉의 초청으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파라오에게 자기들이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다 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사람들을 접촉하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하려 하지 않죠. 흔히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접촉하면 부정을 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밑에 있는 계급들을요. 여러분, 그런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백정과 같이 지내지 않았듯이 똑같이 이집트 사람들은 유목민과 같이 지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 나일강 삼각주의 고센 땅을 그 야곱의 식구들에게 거주지로 줍니다. 그리고 왕의 가축들을 키우게 하죠. 그렇게 요셉의 가족들의 일이 처리되는 동안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요셉은 7년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팔아서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의 돈을 다 벌어들입니다. 이집트가 엄청나게 부유해졌을 거예요. 그 일은 이집트에 아무런 정치적 연고가 없는 요셉의 위치를 더욱더 확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계속들자 사람들은 요셉에게 가축을 끌고 와서 바칩니다. 양식과 바꿔달라. 아마도 그 가축들은 고센 땅으로 보내어져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흉년으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가서 양식을 바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국가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부에 바치고 양식을 받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 땅 전역을 국유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건 여러분, 국민들이 이집트 정부의 소장농이 됐다는 뜻이죠.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렇게 소장농이 된 이집트 사람들에게 종자를 줍니다. 그래서 국가의 소유가 된 이집트 전역을 경작을 하죠. 그래서 경작이 되어서 난 곡식의 5분의 1을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게 합니다. 결국 파라오의 권력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유례 없이 강력해졌을 거예요. 파라오가 요셉을 아낄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 덕분에 이집트 파라오는 그야말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적 정부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니까요. 한편 130세에 이집트에 온 야곱이 늙어서 147세가 되어 17년을 있었던 것이죠.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이삭이 180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일찍 죽은 셈이죠. 한 30년 정도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친아들로 입양합니다. 친아들로요.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분명히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독립된 지파로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입양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차분차분 49장, 48, 49, 50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배경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는 요셉 지파가 2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지파 숫자를 하면 몇 지파인가요?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땅은 12지파가 차지한 걸로 나오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네.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창세기 49장에서요.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럼 그때 49장 5절부터 보면은요. 여러분 조금 이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한꺼번에 언급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몰살시켰던 이걸 굉장히 깊은 상처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반복하는 거 아시죠?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을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야곱은 시몬과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궁극적으로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내가 야곱 중에 그들을 흩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대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자기 독자적인 영역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 지파의 몫으로 정한 성에서 흩어져 살았었어요. 시몬 지파는요. 여러분 시몬 지파가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시몬 지파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터넷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파 영역 지도를 한번 딱 이렇게 검색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가장 남쪽이 유다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유다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가 결국은 나중에 유다와 합병되면서 지파로서의 명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독자적인 자기 영역을 가지지 못하는 지파가 됩니다. 예언이 대단하죠? 야곱은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근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 므낫세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라는 말이 어느 지파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에브라임 지파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죠. 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파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로 예언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49장 8절을 보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즉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시죠.
구원자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에게서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왕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고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유다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힘겨루기를 하면서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주도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나라를 이뤄서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을, 또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예언을 마친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 12명의 어쩜 13명이었을지도 모르죠. 딱 모아놓고 차례차례 지파별로 예언을 하고 마지막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발을 침상에 거두고 그의 생명이 떠나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죽음의 복을 간구하십시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 야곱처럼 죽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복을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없이 죽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죽음,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루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 총재셨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저하고도 친하게 이렇게 대해주셨는데 그분의 늘 기도 제목이 설교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설교하고 편안하게 떠나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설교 다 하시고 이제 사회자가 있고 설교하시고 당신께서 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으시고 사회자가 나와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일어나질 않으셨어요. 교회가 완전 깜짝 놀랐죠. 예배 중에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셨으니까 앉아서 그대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게 슬픔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떠나셨으니까 되게 슬퍼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저는 이렇게 죽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설교를 여러 번 하셨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저 설교하고 죽어도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큰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요셉에게 행한 일이 복수를 당할 만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죠. 부담이.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어쩌면 손 못 댔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형들이 이제 겁이 덜컥 납니다. 틀림없이 복수할 것이다.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는지 이 형들이 지어낸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요셉에게 전하는 소식에서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총리 대신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은 요셉이 울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형들은요 직접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아우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절합니다. 꿈이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해석하는 요셉의 해석입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구원의 뜻, 생명을 살리는 뜻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 뜻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자신은 그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셉의 인생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라는 출세와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의 위치를 전제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우물에 던져뒀던 이야기, 간신히 살아나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서 10여 년의 세월을 감옥에 있었던 그 고통의 세월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총리 대신이라는 기막힌 반전으로 보상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요.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잘 이겨내야지. 이 정도의 교훈과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우화적인 해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신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음으로 메시아 혈통의 줄기를 갖추었습니다. 나라 이름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자라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나는 이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느냐면요. 고대 근동의 타락한 종교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메시아 혈통이 다른 혈통과 섞이지 않을 수 있었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약하니까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어요. 또한 유목민의 특성상 가축을 키우는데도 떠돌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유목민은 대체로 풀을 찾아서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민족으로 성장을 하려면 정착지가 필요하죠. 떠돌아다니면서는 민족적인 어떤 독자적인 혈통을 이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목민을 하면서도 정착해 있을 수 있는 곳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는 것처럼 생활과 종교와 군사적으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목축을 천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통성도 유지될 수 있었죠. 따라서 종교 역시 극단적으로 섞일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죠. 그렇죠? 아마도 틀림없이 여러분들과 그 다음 얘기도 나눌 것입니다만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노예로 등장하는 것도 아마 이집트가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천민 취급했기 때문에 일어난 자연스러운
사회 구조적 변화였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고요. 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독자적인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독자적인 나라를 이룬 게 아니라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적 기틀을 갖출 수 있었죠. 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대로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계획과 그 길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미래의 시간까지도 충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재를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렇게 큰 민족적 마스터 플랜을요, 정말 작은 일에서부터 정교하게 시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로서 육성하기 위한 이 마스터 플랜의 시행자로 맨 처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4대쯤 후에 가나안 땅의 종교와 문화가 심판을 시행해야 될 상황임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내용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시고 어릴 때부터 꿈을 꾸게 하셔서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3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갑니다.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요, 그가 왜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죠? 왜 그가 하필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는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파라오를 대항해서요, 쿠데타를 시도한 정치범들이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라는 거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 당시의 파라오는요, 신이었어요. 신. 이집트 사람들에게 신이었어요. 근데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은요, 파라오가 신이 아닌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천재들인 겁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파라오가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은 신이 내려준 게 아니라 권력 다툼의 승자가 차지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던 거예요. 요셉이 가장 준수하고 멋있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까닭 아시겠죠? 그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빠졌다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요셉에게서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가 그 유혹에 빠졌었다면은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진짜 다를 수 있었어요. 감옥에 안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신다라는 증거를 그 전에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요셉, 너는 버림받은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할 정도로, 또 간수가 보고할 정도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간수의 인정을 받아서 자유롭게 이집트의 정치 청재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뭐였겠어요? 자기들의 무용담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몇 살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0 넘었죠. 30살이요. 30살 히브리 노예에 해당하는 아이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등병을 병장 일 시키면 할 수 있나요? 얘기 빠삭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네 저런네 하는 사람이 군대에 들어왔어도요, 이등병은 병장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제까지 감옥에 갇혀있던 애를 이집트의 정치 한복판에 총리 대신으로 세워놓으면 얘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시겠죠? 이집트는요, 요셉은요, 즉각 이집트의 정치를 장악합니다. 감옥의 정치 수업이 요셉의 정말 결정적인 공부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꿈과 연관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파라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파라오를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 하니까 요리사 비슷한 개념을 가지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정치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암살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왕이 완벽하게 신뢰해야만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뢰합니다. 그 사람에게 술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을 의논하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나 어떤 정치적 안목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정치 천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파라오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것을 맞추고, 이 계획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어 있는 동안에 아주 진짜 세밀하게 진행 중이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파라오는 여러분 꿈과 해석 이야기를 쉽게 믿고 관직을 하사할 만큼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버리한 사람은 이집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역사를 쭉 조사해보면요, 이집트는 수시로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즉 고대 근동에 있는 어떤 민족도 이집트를 차지하는 게 꿈일 정도로 비옥한 땅이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왕을 하고 있어요. 머리가 보통이었겠어요? 파라오는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쿠데타도 아주 자주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요셉의 용모와 그의 지혜로운 말주변과 자기가 꿨던 꿈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요셉에게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임재를 본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내가 꾸었던 꿈대로의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을 맡긴 거예요. 요셉이 출세했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출세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의 꿈풀이대로 되지 않거나
요셉이 정치적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라오는 정치적 배경이 없는 요셉을 너무나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요셉을 제거하는데 이유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그만큼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 흉년이 닥친다고 했는데 흉년이 안 닥치면 어떡할 거예요? 없애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라오는요 이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신하들도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만들겠다라고 파라오가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모두 다 찬성했죠. 찬성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요셉에게 모든 정치적 부담을 다 떠넘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신하들도 다 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에게 시선이 다 꽂혀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건 요셉의 책임이지 파라오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배경이 없는 요셉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에 부담이 되는 귀족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셉이었던 거죠.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요, 파라오가 자기의 정치적 부담을 요셉에게 전가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요셉은 비축식량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고대 근동의 돈을 왕창 벌어다가 파라오에게 바칩니다. 토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땅과 심지어 이집트의 모든 국민들을 파라오의 소유로 만든 거예요. 요셉이 파라오의 정치적 시험대에서 만점을 받은 겁니다. 그 일로 요셉은 파라오에게 전적인 신임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왜 필요했겠어요? 고센 땅을 야곱의 가족에게 전적으로 하사할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이 되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 땅을 가장 천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센 땅이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가장 천한 민족이 차지하고 앉아있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에는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배경이 뒤에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래야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죽지 않겠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남겨줘야죠. 아마 요셉이 이 부분을 충분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야기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고난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일들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루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구성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요셉이라는 톱니바퀴로부터 정교하게 맞물려 가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 본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성취들을 형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자 요셉은 오히려 자기에게 죄를 지은 형들을 복수가 아니라 간곡하게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폭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또 마무리해가면서 여러분 내가 걸어온 시간들은 나에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걸음은 요셉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청년 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요셉은 자신의 힘든 삶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냅니다. 충분히 생각하죠. 여기에서 민족으로 육성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엑소더스 해내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무슨 유언 남깁니까? 내가 죽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터인데 나의 해골을 메고 나가라. 나는 이집트에 나의 유골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다오.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석해 주실 때까지 결코 절망하지 말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의 순간들이 해석되는 날이 옵니다. 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게 해석될 날이 와요. 그때야 우리가 내가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앞의 상황을 주님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나는 여기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끝도 바라보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실제로 해봤습니다만 눈 많이 내렸을 때 똑바로 걸어가 보세요. 나는 똑바로 걸어가지만 절대 똑바로 다 걸어간 게 아닙니다. 딱 뒤돌아보면요, 걸음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나는 반드시 걸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중이세요, 지금. 그걸 따라서 합시다. 무턱대고 믿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아빠인 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무턱대고 믿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우리 아이들에게 저 사람이 네 아버지인 줄 네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라고 그래? 라고 하면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이미 내 인생의 기반이 되어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믿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그것도 모르겠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너를 습격하셨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네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신 걸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네 생명을 구원하신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여도, 어떤 혹은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믿음이 흔들리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것이 부정된다면 나의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기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믿음 붙잡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노예로 팔렸어.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팔려갈 수밖에 없지. 감옥에 갇혔어요. 어떡할까요? 어떡하긴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사실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였어요. 이렇게 증명될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붙잡고 우리가 나의 것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라 다시 한번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지금 나의 현재는 어떠한 믿음의 기반 위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사실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 선하신 길로 결국은 다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걸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약속합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바라리. 여러분, 그 다음 가사 아시죠?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주여, 그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